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존재하는 힘들이 있죠. 뭐 공기, 바람, 또 뭐 중력, 부력, 또 장력, 마찰력, 이런 등등. 분명히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런 힘들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힘의 존재를 우린 분명히 믿고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다일까요? 뭐 장력, 뭐 이런 게 다일까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 실제하는 힘, 이런 것들이 다일까요? 바사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때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라의 2인자였어요. 왕은 하만에게 가장 높은 지위를 주고 다들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요?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이제 몹시 분노한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민족 전부를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돼요. 하만이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으니 그들을 모두 진멸해야 한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왕한테. 그 왕은 자신의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그거를 허락을 해줘요. 하만이 조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판포해요.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그리고 그 재산들을 다 탈취하라고. 조서를 온 전국에 이제 반포를 해요. 하지만 이 하만의 계략은 시행되지 못했어요. 시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행되지 못했어요. 당시 아하수에로 왕의 이 왕후는요, 이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이자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키웠던 유다인 에스더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그 왕후 에스더에게 말을 해요. 알려줘요. 그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서 이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청하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에스더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일이 없대요. 자기는 못한다는 거죠.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당시 바사 제국에는요, 왕을 보호하기 위한 한 가지 아주 엄격한 규례가 있었어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이 왕이 거주하는 그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불러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왕후인 에스더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근데요, 에스더는요, 지금까지 30일 동안을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어요. 왕이 30일 동안 찾질 않았어요, 에스더를. 그래서 지금 이 규례를 어기고 왕을 찾아간다는 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진멸당할 때 너는 왕후이기 때문에 홀로 너 혼자만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왕후에 있는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그걸. 그 말을 들은 에스더가 이제 자신이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죽을 각오로 자기가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왕을 찾아가겠노라고. 왕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그 엄중한 규례를 어기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요. 다행히도 이 왕이 에스더를 사랑스럽게 맞이해주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요. 에스더가 자기가 이제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거니까 그 잔치에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왕한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잔치에 온 왕한테 이 하만의
그 음모를, 계략을 다 알려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구원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하수에르 왕이요, 이 에스더의 요청을 들어줘요. 그래서 하만은 이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고 내려졌던 이 조서가 다 철회가 돼요. 유다인들은 그 위기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하만, 또 아하수에로 왕, 또 모르드게, 에스더 다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깊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어떤 힘이 느껴지십니까? 이 바사 제국의 2인자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서를 만들 수 있는 그 하만의 힘, 또 절대 통치 권력으로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아주 강력한 힘, 아하수에로 왕의 힘, 그 힘. 반면에 그들에 비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민족의 이 모르드게, 또 왕후였지만 규례조차 어길 수 없었던 에스더, 이런 힘들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짜 힘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결정적인 진짜 힘이 있어요. 우리가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힘일 수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도 믿지도 못할 힘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한 가지의 힘이 있었어요.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분명히 사건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하지만 실제했던, 그래서 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지었던 힘,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에요. 왜요? 우리의 기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실제하는 힘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힘이 선명하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 분명하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힘이 명확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기도의 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린 보통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우린 늘 에스더만을 기억해요. 우리는 에스더를 기록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에스더서니까, 맞죠? 에스더서니까. 에스더가 이제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그 에스더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에스더만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네, 여러분, 이 에스더보다 더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모르드게. 여러분, 저는 문맥을 보게 되면요, 이 유다 민족이 몰살당하게 될 거라는 걸 지금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우리 본문 앞에 7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자, 그리고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그러니까 에스더는 지금 이 조서의 내용을 누구를 통해 알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를 통해 알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통해. 그러니까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보낸 그 조서의 사본을 보게 된 에스더가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본 보고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보내준 사본 보고, 조서의 사본을 보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에게 부탁하여, 에스더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을 왕한테 알리고 왕한테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요, 모르드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1절 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 바사 제국은 왕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었어요. 안뜰, 즉 왕이 거하는 그 처소에는요,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만 나가요. 아주 엄격한 법이에요. 아주 죽이는 법이에요. 안 지키면 죽임을 당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나 못 나가요. 나가도 나 죽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자기는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이런 말을 또 전해요. 13절 보세요.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왕후이긴 하지만 너도 유다 민족이라는 거야. 너도. 너 왕후지만 너도 유다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너 혼자만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도 죽임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도.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14절.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너가 역할을 하지 않으면, 너가 왕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다른 데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린 구원을 받을 거다. 다시 말해, 너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런지 아니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질문, 의심 섞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아주 확신에 찬 소망으로 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야. 너 지금 네가 왕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거야. 단호하게 지금, 분명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거 지금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뭘 근거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모르드게가. 우리 본문 앞에 1절 볼까요?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러니까 하만이 꾸민 계략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먼저 알았어요. 그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재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유대민족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고 또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다는 건 뭐냐면요, 아주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럼 애통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또 성중에 내가서 대성통곡했대요. 대성통곡. 그러니까 괴로워하면서 아주 크게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막 울부짖은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그 괴롭고 그 애통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에스더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확신하며 이야기를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후의 자리에 있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거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지 않은 힘은 여러분 반드시 발생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돼요. 즉 기도의 힘이 증명되는 현상. 그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보여야 될까요? 기도하게 되면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 그럼 분명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기도예요. 기도. 왜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상황, 그 문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하면요, 염려가 사라지게 돼요. 확신하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아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아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런지 분명해지니까 그게. 그래서 근심과 염려한 게는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의심했던 내 미래가 선명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이 모르드게처럼 이젠 그 문제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당히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가장 강력하고 가장 결정적인 힘. 기도하면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처럼, 누굴 통해 구원하실 것인지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우리 역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깜깜하고 답답해 보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확신을 말할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확인해야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해야. 그러니까 확신이란 건 확인해야 가능한 거예요. 확인해야. 확인해야 우리가 확신을 해요. 즉 어떤 확실한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이렇게 몰살당할 위기에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그걸 확인해서 확신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근거 뭘까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걸 확인하면 되고, 또 그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으니까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근거 뭘까요? 누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인도해 주시죠? 누구의 뜻이 선하세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한다는 건 사실 무엇을 확신하느냐보다 누구를 확신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확신에 이룰 수 있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진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확실하면 돼요. 주님을 확실히 만나면 돼요. 주님을 확실히 신뢰하면 돼요. 무엇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이다. 내가 어떤 상황까지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확실하면 돼요.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에게 확실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얼마든지 우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에 마음 두지 말고 누구를에 마음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근거는 주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주님이 분명해지려면, 그 주님을 확실한 근거로 믿고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큼 우린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되지 않아요.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위해 기도하지만, 근데 확실한 그 근거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필요한데, 주님이 확실해야 되는데, 우리의 확실한 근거는 주님이신데, 정작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주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아무리 땀 흘려 기도해,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정말 이만큼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열심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야 돼요. 정말 그 주님이 확실한 근거가 되면 얼마든지 우린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고 거기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요. 거기에 세리장 삭개오가 있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볼 수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그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 외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볼 수가 없었어요.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이렇게 해요.
4절 볼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앞질러 가는 거예요, 지금. 앞질러서 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요, 나무에.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그리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무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달려가는 그 삭개오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어른이 이 나무에 올라간다는 건요, 이게 굉장히 품이 없는 그런 행동이었대요. 근데도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왜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길 원해서. 그런 걸 보면 주님을 보고자 했던 그의 마음은 그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정말 원했어요. 삭개오는 진짜 갈망했어요. 열망했어요. 주님이 진짜로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릎 쓰는 거예요. 무릎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극복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도 또 불리한 조건도 무릎 쓰고 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진짜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싶은 마음, 그것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었어요. 물론 이런 삭개오의 행동이 유난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놀랍죠? 예수님은요, 그 유난스러운 행동을 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정말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신 그 주님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정말 확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향한 그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극복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원하면, 내가 정말로 원하면 버릴 거 버리겠죠. 정말로 원하면 버릴 거는 버리겠죠.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존심, 체면, 또 사람들의 시선 다 내팽개쳤어요. 다 버렸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딴 거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 버릴 거 버려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확신을 얻기 위해 버릴 거 버려야 돼요. 우리가 즐기는 것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그거 극복해야 돼요, 우리. 무릎 써야 돼요, 우리. 버릴 거 버려야 되고, 무릎 쓸 일, 무릎 써야 돼요. 여러분, 피곤도 무릎 써야 돼요. 육체의 연약함도 무릎 써야 돼요. 감정도 무릎 써야 돼요. 분주하고 바쁜 일상도 무릎 써야 돼요. 여러분, 힘쓸 일을 힘써야 돼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이 확실한 근거가 되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힘쓸 일은 기도니까.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기도에 힘쓰고 계십니까? 그럼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먼저.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더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식어지지 않게 하세요. 마음을 쏟아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확실한 근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기도에도 모르드게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기도엔 또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데 실제는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자, 그렇게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드게가. 그 13, 14절에서 이제 확신 있게 전해요. 우리 유다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다. 너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의 확신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해요.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 회답하여 이르되, 그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세요. 그리고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을 겁니다.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자신 있게 전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가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 나도 3일 동안 이제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녀들과 더불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당시 수산성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요, 장정만 1000명 이상일 거라고 예상을 해요. 장정만. 여러분, 모르드게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에스더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녀들과 함께 기도하겠대요. 그 유다인들 다 모아서 기도해 달래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의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확신을 갖게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확신은 기도의 확산을 가져와요. 맞죠? 모르드게 한 사람의 기도가 그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에스더를 비롯해 그의 시녀들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의 기도로 확산되고,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 에스더가 왕을 만나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은 그 위기로부터 구원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 기도예요. 분명하죠,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기도의 확산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것, 너무도 중요해요. 그렇게 누군가 먼저 기도하면 또 누군가를 기도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기도의 확산을 가져오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기도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공동체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산 참된 교회가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다 아시죠? 그럼 이 사건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다.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왜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상을 엎어가시면서까지 매매하고 환전한 그 사람들 다 내쫓으셨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강도의 소굴이 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성전답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답게. 그게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집답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집. 여러분, 성전이 성전다운 거, 기도가 기도다운 거, 교회가 교회다운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일산 참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규모는 작아도, 재정이 적어도, 여러분, 기도는 부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럼 그러려면요,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확산이죠. 그래야 그게 확산이죠. 그래야 서로 기도의 동기도 부여받고, 그래야 서로 기도의 열정을 갖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모여, 그 누군가의 그 기도 때문에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그 기도가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요, 안 모여요. 안 모여요, 문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근데 안 모여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안 모이는 게. 오히려 주일 오전 예배에 한 번 나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바른 신앙인가요,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게 습관이 돼야죠.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여.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를 강조해요. 근데 그때마다 공통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는 건요, 깨어있다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깨어있다는 것.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잠들어. 에베소 6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어떻게 구하기를요? 깨어 구하기를. 깨어. 또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여러분,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또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기도가 뭐하고 연관이 있대요? 깨어있는 것과 연관이 있대요. 깨어있는 것. 주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깨어있으라고 하셨어요. 잠들지 말라 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셨어요. 뭐하고 연관이 있어요? 기도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정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모르드게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확신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그 기도가 확산이 됐어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힘이 있다는 게 분명히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 하신 그 뜻대로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이루어졌어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힘이 있다는 게 그게 기도라는 게 분명히 증명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또 그 기도가 확산되고 그래서 한마음이 되어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결과를 확증해서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도가 분명하다는 걸,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걸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게 하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기도가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확증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기도가 확산되고 그러면요 우리 기도하게 하시는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확증하게 하실 거예요. 오늘 에스더 4장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고 이제부터 기도하고 확신하고 또 확산되고 확증을 보길 원하는 우리의 기도의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한번 짧은 시간 한번 결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합니다.